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들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이러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에, 또 여러분의 자녀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 어제 말씀드린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정말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어떤 때는 내가 혼자 기도하다가 그래 받을 때도 있고, 그 은혜를 어떤 때는 예배에 참석해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예배 중에 집중하다가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 금요 기도회가 점점 뜨거워지는데 2시간 그래 기도하고 나면 여러분의 영이 활성화돼요. 영이 활성화되면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임재가 없는 데서 사역하라 하면은 죽으라는 소리가 똑같아요. 임재가 바닥인데 사역하란 말은 맨 땅에 헤딩하라 이 말이거든요. 맨 땅에 헤딩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역도 안 될 뿐 아니라 본인도 열매가 없고 사역하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역하고서 만약 사역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역하는 사람이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사역 받을 때는 따라서 줄탁동시. 줄탁동시가 뭐냐, 어린 병아리 그 계란을 20일이 지나면 부화하잖아요. 20일이 지나면 부화하는데 어린 병아리가 그 안쪽에서 이렇게 20일을 엄마의 부화, 이렇게 따뜻한 온기 안에서 이렇게 병아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되어가다가 안에서 툭툭 하면서 어린 병아리가 치는 것을 작은 소리가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줄 하면서 이렇게 툭툭 치면은 그 어린 병아리가 치는 소리를 어미닭이 듣고서는, 또는 20일이 됐지 얘가 이제 깨어날 때가 됐네 할 때 어미닭이 바깥에서 큰 뿌리로 그냥 껍질을 탁 깨주는 겁니다. 이게 탁이에요. 줄과 탁이 딱 맞물릴 때 이게 확 깨지면서 어린 병아리가 이제 껍질을 깨고서 자기 인생을 찾아서 삐약삐약하고 그래 나타나는 거예요. 18일 내게 어찌 될까요? 어린 병아리 지 깰 힘없이 있어 밖에서 다 깨는데, 그래 깨도 제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건요. 없어요. 그래서 줄과 탁이 맞물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온기 앞에 이렇게 나가서 임재하리 이렇게 준비되어지는 여성과, 그리고 본인이 깨고 나와도 돼요. 성령 안에서 본인이 깨고 나오면 제일 좋아요. 할렐루야. 근데 그때 사역자가 도움이 된다면 바깥에서 탁 한번 쳐주는 거예요. 그때 이게 확 깨지면서 이제 자기 인생을 사는 그래 은혜가 그래 주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이제 사회부 공식 시간 금요일 날 시간 열었으니까 금요기도회 때 오세요. 오시면 1시간 반
간절히 우리 기도하고 나머지 30분 시간은 사역 시간 잡아서 이렇게 사역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그 껍질을 깨고서 제대로 이렇게 써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뭘 받아야 된다? 뭐 받아야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은혜를 받았을 때 뭐 깨달음이 왔습니다. 이거는 얕은 겁니다. 뭘 알게 됐습니다. 아이고, 그게 그 뜻이었습니까? 성경 말씀 한 구절 더, 아이고,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진짜 잘하네. 말 진짜 잘해. 설교 잘한다고 하는 말은 주의 백성들이 설교 잘한다는 말을 그냥 오용합니다. 주로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설교자가 만담가예요.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을 여러분이 착각한다고. 설교 잘하는 것으로. 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말 잘하느냐? 저같이 외향적 성향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이렇게 비교적 잘해요. 왜냐하면 언어 능력 자체가 다르거든요. 외향적 사람은 심장과 폐의 기능이 튼튼해 가지고 말을 많이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말을 많이 해도 괜찮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친구들하고 만나면 수다 떨고 말 많이 하고 그러는 거. 근데 내향성의 사람들은 심장과 폐 기능이 약해. 그래서 이분들은 말을 많이 하면 본인이 피곤하고 말 많이 하면 내 감이 기빨리니까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다가 한마디 말을 툭 던집니다. 말 많은 외향적 사람들이 말 없는 내향적 사람을 보면은 저거는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는 거예요. 쏘가지가 어떤지 속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말 없는 우리 마누라 같은 사람이 말 많은 나 같은 사람을 쳐다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어디 가서 맨날 말을 줄줄 흘리고 다녀가지고 실수하고 말이야. 극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질 차이라고요. 뭐 차이라고요? 기질 차이라고. 그래서 그런 외향적 사람들이 설교자가 되면 이렇게 말을, 언어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이렇게 아는 거예요. 언어 구사력이 있고. 거기다가 외향적이면서 NF, 직관이라고 하는데,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서도 논지에 흐트러지지 않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설교를 잘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담가라고. 진짜 설교는 따라합시다. 영어로 들려줘야 합니다. 진짜 설교는 어디에 들려줘야 되냐? 여러분이 영 안에 들어가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지난주도 말씀 나눴습니다. 요한 사도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기적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는 외향적이고요. 요한은 내향적입니다. 십자가의 끝까지 따라간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까? 요한입니까? 요한이에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안전병 일으킵니다. 누가 일으켰습니까? 요한이 했습니까? 아니요. 요한 안 했어요. 요한은 굉장히 내향적이고 내숭스러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은 그렇게 그 내향적 성향 안에서 주를 깊이 만나고, 할렐루야. 그 내향적 성향의 사람들은 주님 품을 파고 들어가요. 파고 들어가고, 외향적 성향의 사람은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작용해요.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쪽에 이렇게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향과 외향은 기질 차이예요. 우리 마누라가요, 우리 마나님께서 은혜를 되게 받으면 내향이 아주 세밀해지거든요. 그러면 내향이 아주 세밀해지고요, 저는 은혜 받으면 더 외향이 더 강해집니다. 완전히 털파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내향이 강한 현미경 같은 눈으로 그 털파리 원주의를 보면은 허점투성이 저 말실수 저가 뭐 짜지, 그 될까 안 될까요? 그래 되죠. 그래가지고요, 저를 막 밀착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되게 피곤하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면 그냥 은혜 받았는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참 묘해요. 우리 기절의 약점들을 기가 막히게 잘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일어나 전에나 뭘 받아야 된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예배 때 은혜 받았단 말은 따라서 말씀이 내 영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 안으로 들어가야 돼.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한다, 그런 소리 다 집어쳐라. 다 소용없는 소리라. 그 설교가 여러분이 영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여러분이 영 안으로. 인터넷에, 유튜브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 천지 많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 많아요.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면 교양이 늘어납니다. 기독교적 소양과 교양이 늘어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으로 들어가면 영이 자라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 받았다 하는 겁니다. 정말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예배나 이런 걸 통해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자꾸만 자신의 혼을 즐겁게 해요. 혼을 즐겁게. 예. 그래서 찬양이 좋다, 목사님 설교가 좋다, 누가 잘생겼다, 뭐 어쩌다, 심지어 욕을 즐겁게 합니다. 우리 교회 무슨 집사님 집에 무슨 집을 하는데 음식 맛이 기똥차다. 여러분, 교회에 그런 거 다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은 여러분의 영이 자라야 돼요. 할렐루야. 영이 깨어나야 되고, 영이 거듭나야 되고, 영이 양식을 먹어야 되고, 영이 새로워져야 되고.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나갈 때 영이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쏟으면 안 돼요. 뭐 하면 안 된다? 쏟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를 원합니까? 은혜를 쏟지 마이소. 은혜 쏟으면 마귀는 더 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쏟게 만들어요. 에덴 동산에 성령의 역사가 세 가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성령은 무슨 성령? 따라서 내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성령이 우리가 숙증만은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두 번째, 따라서 임하시는 성령. 임하시는 성령은 위로부터 비가 내려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서 역사하는 성령. 성령 역사는 내주 임하시는 성령을 충만 역사합니다. 따라서 내주, 충만,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내주로 시작해서 그 다음 충만, 충만이고 그 다음 역사,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주, 충만, 역사 이렇게 넘어가는데, 은혜를 받아서 그의 영혼 안에 내주, 이 성령의 역사 건드려질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찬양이 귀에 들리고, 눈물이 나고, 뭐 마음에 진동이 오고, 몸에 진동이 오고, 여러분 막 진동하고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진동한다는 말은 흔들리는 부위를, 따라서 흔들리는 부위를 성령이 만지고 있습니다. 만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몸이 흔들리는 그 부위를 머리를 흔들면 뭘 만지는 겁니까? 머리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왜 만지느냐? 머리를 만져주면 머리 좋아지지 뭐. 성령이 만져주면. 성령이 마사지 해줘요. 팔을 막 흔들면 성령 어딜 만지고 있는 겁니까? 팔 만지고 있는 거예요. 팔 만지면 어찌 됩니까? 팔이 어디 아프든지, 이 팔을 하나님이 더 사용하라든지, 성령의 임재가 어느 팔에, 오른쪽 팔 막 풍차 돌듯이 막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주로 어느 손에 임할까요? 오른쪽 손에 임하는 거. 오른쪽 손에. 왼쪽 손이 이거 돌리면요. 다윗이 물맷돌 돌리지 막 돌리면 그 왼쪽 손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발을 막 부르는 사람들은요, 발바닥에 불나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왜 만드시냐? 첫 번째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두 번째는요, 대부분은 그 만지는 부위에 원수가 먼저 집어지는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이 공격해 놓은 것을 쳐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쳐내려고. 세 번째는 그렇게 만지신 부위에 성령님이 뭘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뭘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손에 계속 성령이 만지시고 마음을 잡고 손 떨고 이런 사람들은요, 손모가지 여기에 가난한 힘이 잡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하는 일을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손으로 하는 일에 한 사람,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함께하리라. 함께 하시니까 이 손으로 음식하면 음식 맛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손으로 사람 만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를 주시고, 예? 이 손 가지고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이 손이 함께 하시니까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고. 할렐루야. 뭐 아주 간단해요. 성령이 그거 자꾸 만지시는 거예요. 자꾸 만지시면 거기에 임재가 쌓이면서 충만해지고, 그리고는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근데 은혜 받고 자꾸 쏟으면 여기서 끝나요. 성령의 은혜 받고 너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찔끔 나고, 와, 여기가 조싸움에 이러는데 자기 삶에 역사가 있다 없다? 없죠. 왜? 얕은 은혜 안에 자꾸 머물르기 때문에 그래요. 깊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는 은혜 받아 좋은데 내 자녀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얽혀가지고 그냥 인생 악정 못하고 죽을까 살까 고민하고 살면 어찌 되겠어요? 은혜가 흘러가야지. 할렐루야. 흘러가려고 하니까 그냥 뭐가 있어야 흘러가죠. 예? 은혜가 뭐가 있어야 흘러가지. 따라서 은혜가 쌓여야 합니다. 은혜가 쌓여야 돼. 은혜가 쌓이면 우리 안에 이렇게 쌓이다가 어느 날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확 부어져요. 확 부어지면서 이게 비고요. 이 내리는 비가 강이 될 때, 뭐가 될 때? 강이 될 때 역사. 이 강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세 가지 해나가면서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복되어지고요,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고요, 그런 은혜가 이렇게 풀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은혜를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오는 뭘 조심해야 되냐? 시험이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받은 은혜가, 준 은혜가, 네게 준 성령의 임재가 내게 돼야 되잖아요. 누구게 돼야 된다? 내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로또 해가지고 막 몇 억을 받았다 합시다. 그 돈 간수할 능력 없는데 받아가지고 가정 깨지고 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그런데 그 돈 제대로 잘 갈무리하는 사람 되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만약에 그 돈과 같다면,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게 성령에서 강하게 나타났는데, 은혜 받았으니, 내가 은혜에 임할 받았을 때 교회가 우리 내가 대장이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여기 나오려고 미친놈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서 교회에 대장하는 거 아니라고요. 은혜 받아서 교회 섬기고 할렐루야, 영혼 세워가고 할렐루야, 신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자를 손을 한 번도 안 얹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덩신 같은 짓 하고 앉았는 거야. 신유의 은사를 구했으면 신유 병자를 손을 얹어야지. 예언을 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라도 건면을 하고 있습니까? 입도 한마디 안 되면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 안 옵니다. 꿈도 꾸지 마이소. 그래서 받은 은혜 가지고 들렌다든지, 은혜 받아가지고 그걸로 장난친다든지,
은혜 받아가지고는 또는 받은 은혜 받았는데 그 다음 집에 가서 남편이랑 아내랑 미친놈 뭐나 머시기 10원 뭐 8원 뭐 이래가지고는요 그냥 뒤따 싸우면서 다 쏟아본다든지 은혜 받았는데 은혜 기도한 은혜 많이 받았는데 야 하면서 오늘 기분이다 술 한잔 하자 가지고 어디 가서 술 먹고 앉아가지고 뭐 개님이 되신다든지 이러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은혜가. 근데 은혜 받고 마귀는 그걸 쏟게 만들어요. 왜 쏟게 만드느냐? 왜 쏟게 만드느냐 하면 사단은 은혜를 받을 때 튕겨나가요. 뭐 한다고요? 쫓겨나간다고. 어디서? 우리 몸 안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몸 안에 마귀가 없다. 거짓말입니다. 영의 세계를 몰라서 거짓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뭔지도 모르는 부분들. 예. 음란. 예수 믿는 사람은 음란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혈기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교만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하고 싶으면 마음이 안 생깁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천사처럼 되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주로는 이미 예수 믿기 전에 있던 그 영들이 우리 인격과 결합되어 있어서 그게 곧 나거든요. 내하고 기질이 똑같은 놈이 내 안에서 딱 내 행세를 하고 들어앉아 있다고. 그래서 모르는 거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은혜를 받고 나면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원래부터 있던 것들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 안에 싸움이 펼쳐지는데 그 싸움에서 밀리면 육성 따라서 막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은혜를 받으면 요놈이 쫓겨나간다고. 쫓겨나갔든지 설 건드려졌는데 야도 죽기 사역을 해보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보면 너 나가. 대부분 하는 말이 뭐냐? 말 시키면 갈 데가 없다 하는 거예요. 갈 데가 없기는 인간아. 세상 천지에 갈 데가 천지지 죄인이고. 근데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 갈 데가 없는지 압니까? 그 집이 너무 익숙해서 그렇고 지도 다른 데 자리를 옮겨서 갈아타려고 그러면은 다른 사람 찾아 움직여야 되는데 그 가서 그 집에 이미 있는 영들하고 서열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다. 일본어로 우리 그래서 옛날에 축사하신 분들은 일본이 미우니까 일본으로 가. 일본 사람은 뭔 죄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귀신을 왜 일본에 쫓아냅니까? 예. 한따라 합시다. 성령의 밧줄에 묶여서 천군 천사의 호의 속에 예수님 발 앞에 가라. 예수님 발 앞에 가면 예수님이 그를 심판하실 거잖아요. 그래 보내봅니다. 그래 강제로 막 뜯어내는데 걔는 쫓겨나고 싶지 않아요. 쫓겨나면 물 없는 곳으로, 뭐가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으로. 그게 은혜가 없는 곳으로 뜻입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 사이를 영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어디 누구한테 들어붙어가지고 또 살아볼까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돌아다니다가 그 할 곳을 찾지 못하니까 내가 나온 뭘로 돌아가자? 본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기 집으로 원래 돌아오는데 그 쫓겨나간 그 사람에게 답으로 돌아오려고 하니까 원주위한테서 나가는 그 놈이 다시 돌아오려고 하니까 야 그냥 갔다가는 그 안에 성령 계시고 예수님 계셔서 또 쫓아낼 텐데 이제는 그냥 쫓겨나가면 안 되니까 7명 어불리가 들어가가지고는 7 귀신을 달고 들어가서 그냥 더 강하게 잡아야 되겠다. 맞짱 뜰 각오를 하고 들어온다 이게. 그래서 처음 축사가 쉽지만은 두 번째 축사는 어려워져요. 왜? 영이 더 세게 잡거든요. 그게 영의 세계의 원리예요. 근데 이걸 잘 지나가야 따라서 받은 은혜가 내게 됩니다.
받은 은혜가 내게 돼요. 은혜 받고 난 뒤에 시험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시험을 잘 지나가야 돼요. 구름포에 처음 와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주일 때문에 마음이 쫄이고 그러잖아요. 안정문 교사님요, 내일이 장날이면 오늘이 마음이 쫄입니까 안 쫄입니까? 예,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막 정신없잖아요. 왜? 대목이니까. 장날 가서 누구 만날 것도 생각하고 뭘 팔 것도 생각하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주일날 복음을 이렇게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데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되니까 여러분 내용 적당히 쓰고 뭐하고 저 영상 편집하죠. 영상 편집하고 뭐 그래가지고 영상 예화도 적당한 거 잡고 뭐 그래 준비하는데, 그런다고 은혜가 옵니까? 성령은 우리의 순수한 마음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금요일날 기도하고 토요일날 기도하고 그래 몸부림쳐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예배 준비해가지고 하면 어느 날 정말 주일 낮 예배 때 은혜가 확 임하십니다. 은혜가 확 임하면 너무너무 은혜가 되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은혜가 온 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그 주의 백성들 속에 원수들이 자리 잡고서 병 주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붙어있는 저주가 있으면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날은 이제 하나님 주의 성령의 이곳에 임하셔서 병자를 치료하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죽기 사역이나 질병을 치료한 기도까지 다 그래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너무 뿌듯뿌듯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렇게 사용하셔서 너무 은혜가 됐네. 근데 내려와가지고 밥 먹잖아요, 우리가요. 밥 먹는데 주방에서 비행접시가 날아가는 거예요. 주방에서 비행접시가 날아가서 간을 이래 하자 저래 하자, 다신물을 구름포 사람들은 너무 진하게 내려하고, 이영근 장로님 같은 분은 너무 진해도 가다 적당히 진해야지. 그래가 낙낙하게 이래 하려고 하고, 주방에 가면 여자들의 기질이 다 달라요. 김원조 권사님은 청양고추를 이빨에 넣어가지고 맵싹하게 해야 되고, 예? 한차자 권사님은 매운 걸 안 드시니 안 넣어야 되고, 하다가 그 안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 설거지 도와주러 돌아야 될 누구 뽀이 앉아가지고 오지도 않아요. 싸가지도 없잖아. 밥은 왜 먹습니까? 근데 섬기는 사람들은 뭐 아주 젊은입니까? 네? 안에 섬기는 사람들도 연세 들었고 바깥에서 밥 먹는 분도 연세 들었고 다 손주 며느리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안에 섬기는데 몸은 아프고 뭐한데 피곤한데 뭐라 하면서 그러지요. 또 그 다음에 음식을 해가지고는 나만 넣고 누가 싸가지 가려고 폼 재고 앉았고 그렇게 하면요 속이 부글부글 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부글부글 상했는데 그냥 가만히라도 있으면은 그냥 쑥 넘어가지. 누가 폭탄 한번 빵 터뜨립니다. 그러면 주방에 비행접시 날아갔거든요. 비행접시 날아가는 순간 예배당에 어려움이 돼버려요.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딱 서서 찬양을 하는데도 성령의 임재가 탁 끊어져요. 말씀을 전하는데도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마음이 다 깨졌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근데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교회에서 밥을 안 먹으면 좋겠다. 안 먹으면 저런 거 안 하지. 응? 안 먹으면 은혜 받고 낮에 예배에 은혜 받고 오후 예배에 은혜 받으면요 얼추 여러분의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돼요. 그래서 목사 영의 양식을 한 끼 제대로 잘 먹여주고 싶어서 그래 몸부림쳐 준비했는데 이게 툭 터져버리면요
그만마 시험이 휙 오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월요일날 교회 갔다 오면 시험 들고, 교회 갔다 오면 시험 들고, 그분들 그렇게 했지.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한편 생각하면 또 뭐냐? 따라서 은혜를 받았으니 시험이 오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시험이 오는 거. 우리 성만교회 목회를 하면서 교회 등록한 새 가족들한테 너무 죄송한 거는, 미복성 원사님은 불신자에서 우리 교회가 첫 교회잖아요. 그죠? 첫 정이고 예수를 처음 은혜 받은 은혜의 장소인데, 교회에 와서 덕스러운 걸 보고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이렇게 사람들이 인격이나 삶이나 이렇게 다듬어지고 어른을 좀 만나고 이래야 되는데, 죄송하면 예배당에 어른이 없습니다. 한 분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임모규 목사님 외에는 우리 교회는 어른이 없습니다. 어른이 없으니 그냥 무슨 상황만 생기면, 여러분 교회나 집이나 이런 일 저런 일 다 있어요. 그 이런 일 저런 일이 문제가 돼서 그냥 잘 해결하고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들도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잘 해결해야지.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무슨 있어요? 문제를 피할 마음도 없어요. 문제는 문제예요. 문제고, 문제가 있으면 잘 해결하면 되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잘 해결하려고 안 하고 그걸 문제를 삼아 키워 온 교회를 어지럽혀. 거기에 사람들이 막 휘둘려. 저는 괜찮아요. 저는 당대 믿음이라서 어차피 나는 연단받고 가는 사람이다 생각해요. 어차피 내 목회는 광야 가는 목회다 생각해요. 근데 교회에 등록한 첫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거기 휘둘리기도 하고, 첫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거기에 시험 들어서 마음이 상해 있고, 그런 거 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전쟁터에 알을 낳아 아 키우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은 뭐냐? 그래 크면 어찌 됐냐? 여러분, 온실 속에 키운 하초하고 여러분 노지에서 키운 하초하고는 향기가 다릅니다. 할렐루야. 향기가 달라요. 향기가 다르고 더 강한 신앙으로 세워지는, 감사하게도 그래 자라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왜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시험이 오는가? 은혜 받았으니까 오는 겁니다. 뭐 했으니까 온다? 은혜 받았으니 옵니다. 은혜 받았으니까 오고, 그리고 기왕에 온 시험이면요, 따라합시다. 잘 지나가야 합니다. 잘 지나가면 그 시험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내게 돼요. 내 인격이 되고, 민호기 씨의 찬송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이게 이루어지려면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받은 은혜를 안 쏟고 지켜야 돼요. 받은 은혜를 안 쏟고 지키려니까 시험을 뭐 해야 되고? 잘 지나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잘 지나가야 돼요. 시험에 걸리면요, 받은 은혜 홀라당 까먹는 거예요. 홀라당 까먹고, 이거 시험에 걸리면 사단은 우리 약점을 치기 때문에 목사고 장로님이고 사모고 아무도 상관없어요. 그냥 홀라당 넘어진다. 그죠?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세계의 원리를 좀 깨달으면 좀 쉬워져요. 요령이 좀 생깁니다. 간단한 요령을 늘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기도했습니까? 누구한테 가서 은혜 받았습니까? 어느 기도원에 가서 어느 집회에 갔습니까? 그때 은혜의 장소에 못 가도록 사단이 기가 막히게 방해합니다. 그 가서도 숙소에 이불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불평불만이 이만큼 나오게 만듭니다. 불편한 거 자꾸 눈에 보이게 합니다. 시험 들게 한다고. 누구는 밥 주는데 배식을 하는데 고기 한 점 더 주고 나는 안 주더라 별 얘기. 거기 한 점 누구 못 듣고 안 못 듣습니다. 집에 와서 시건더 씻어. 쉬고 은혜 받을 때는 눈 딱 감고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은혜 받으셔야 된다. 그리고는 받고 난 뒤에 시험이 온다는 걸 알았지. 은혜 받고 난 뒤에 70% 이상 시험 온다. 시험이 오는데 그 시험은 나의 가장 약한 것을 건드려. 그래서 그 시험 중에서 주로 그게 뭐 하느냐, 우리 안에 정욕이나 이런 것 통해서 스스로 넘어지게 하든지 이간시켜요. 같이 은혜 받아간 사람끼리 이간시키고요. 은혜를 끼친 사람과 은혜 받은 사람이 싸우고 이간시켜요. 마귀의 역사는 막 그렇게 풀어줍니다. 그래서 은혜를 쏟으면 어찌해야 되느냐. 은혜를 쏟으면 따라합시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은혜를 쏟는 게 쏟는 확률이 많을까요? 안 쏟을 확률이 많을까요? 안정구수 너무 착하시다. 죄송합니다. 쏟는 사람이 90%입니다. 10% 유지하는 사람은 10% 잘 안 됩니다. 근데 쏟으면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그때 십자가로 승리할 때입니다. 그때 십자가로 승리할 때다. 그때 주야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근데 내가 내 약함은 이래인해요. 주여 나는 어찌합니까 하면서 십자가 붙들고 나갈 때 그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할렐루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승리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니카 파울리스키다 나인 디오도스키다 나켄다지아 나인. 아버지 우리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의 자리에 역사하는 역사로 나타나서 우리 자녀가 좀 형통해지면 안 좋은겨? 유장님 안 좋은겨? 그게 진짜잖아요. 근데 받고 썼고 진짜는 받고 썼고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는 은혜 받으면 많어 또 써도 게 뻔한데 스스로 머릿속에 그거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래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고는 안 쏟는 걸 터득하셔야 돼요. 안 쏟는 걸. 네.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신나게 하고 그냥 남편한테 개, 소, 10원 이렇게 하고 마누라한테 지김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게 보면요 다 쏟아버리고 다시 원위치 돼가지고 상태 안 좋은 데가 또 옵니다. 근데 그때 바로 그 순간에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때라고. 뭐 할 때라고요?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때라고. 네. 순복음 어느 목사님이 목회가 안 열리니까 오사님 금식기도 가서 40일 금식합니다. 40일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고서는 이제 목회지 달라고 기도하고서는 집으로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오니까는 아내가 금식기도 안 간 아내가 40일 동안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죽이라도 끓여놔야 되는데 집에 쌀이 없으니 죽도 없고 자기 처지가 너무 서럽고 거시기 머시기 하니까 40일 금식하고 온 신랑한테 바가지를 박박 끌거든. 목회도 뭐하는 게 이래 말하다 합시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목회도 뭐하는 게 밖에 일이나 하지. 집에 쌀통에 쌀도 없고 아는 학교 가야 되는데 등록금도 없고 막 바가지를 박박 끌거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냥 40일 금식한 그 은혜는 어디 간지 없고 혈기가 확 치밀어서 마음으로 좁혀버렸습니다.
좁히고 나니까 죄책감이 40일 금식한 건 무슨 소용이 있고, 그렇게 은혜 받은 건 내한테 무슨 소용이 있냐. 나는 하나님, 나는 이런 인간밖에 못 됩니다. 마늘 하나 좁히고 목회도 제대로 못하고 나 이런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그날 밤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조영경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 목회자 자리를 구하는데 자네 가서 그 목회 한번 해보겠나. 그래서 호주 시드니에 가서 아주 아름다운 순복음교회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십자가로 승리하는 거라고. 우리는 연약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 다 잘 못 지나가요. 받은 은혜 다 못 지킨다고. 근데 그때 피 묻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승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 늘 잘 지키지 못해서 우리 연약함은 늘 끝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의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광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서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날 은혜를 쏟았던 모든 시간들이 후회스럽고 마음이 아프고 다시 그렇게 쏟고 싶지 않지만은 주님, 우리 늘 연약한 자인 것을 주께 고백합니다. 피 묻은 십자가 의지에서 승리의 역사를 다시금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풀어지며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남은 인생에 형통의 복을 주시며 데칸도베스키다나이칸드스키다나이 모든 질고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 새벽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